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동화 아십니까? 어떤 동화죠? 임금님기는 당나귀 귀 이런 동화입니다. 그렇죠? 이 이야기 드는 생각이 뭘까요? 임금님 귀가 얼마나 컸으면 그랬을까? 어떻게 생겼을까?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분은 나도 좀 남모르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갈대밭을 가면 될까? 그런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니, 임금님 귀가 당나귀 귀면 당나귀 귀지 잊어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보고 왔어도 그러려니 하고 살면 됩니다. 근데 왜 그런 얘기를 못 해가지고, 왜 그런 걸 자꾸 마음에 둬서 속병이 생기고 병원을 찾아다니고 갈대밭에 소리 지르는 이유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사람의 본능입니다. 본능. 남들이 모르는 얘기를 알면 꼭 얘기하고 싶어요. 그렇죠? 표정은 이거 여기서 그렇죠 하면 목사님이 나한테는 얘기 안 해주지 않을까? 그래서 친구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건 절대 비밀이야. 아무 말도 하지 마. 너만 알아야 돼. 그럼 어떻게 해요? 걔 빼고 다 압니다. 그렇죠? 걔 빼고 다 알아요. 비슷한 얘기가 성경에 등장합니다. 비슷한 이야기라기보다 이런 류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 참 이상한 습관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았음에도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뭐 하냐면 예수님을 전해요.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과 행적과 말씀을 열심히 전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하면 핍박받아요. 그거 하면 고통을 당합니다. 그것 때문에 옥에 갇히고 심지어 순교를 당합니다. 그들은 열심히 그래도 예수님을 전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까짓 거 잃어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속으로만 믿고 전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감옥 갈 일도 없고 평안한 삶을 누릴 텐데 왜 그들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았을까요? 핍박을 받아도 기름가마에 던져져도 순교를 당해도 그들은 열심히 예수님 이야기를 만나는 사람마다 전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남의 이야기를 하는 거에 열심이지만 지금 원래 크리스찬은 성도라면 누구 얘기를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죽을 일을 당해도 예수님을 전하는 게 맞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붓을 들어 책을 쓰기도 했는데 그게 오늘 1절과 2절 말씀이 그것들에 대한 증거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참 재밌죠? 이것 때문에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면서도 그들은 예수님을 전하고 이 전하는 것도 성에 안 찬 나머지 그것을 열심히 기록해서 책을 만드는 사람도 있더란 말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이 명령하셨으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명령을 하셨으니까요? 그런데 그 명령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인데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들에게는 성령이 강림하셔서 속이 뜨거우니까 그랬을 거야. 그럼 다시 한번 물을까요? 여러분은 성령 안 받으셨습니까? 우리도 성령님을 다 모시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왜 우리는 안 그런데 그들은 열심히 예수님을 전하려고 애쓰고 핍박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려고 했을까요? 그들 가운데 누가라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누가가 어떤 사람인지 성경에선 잘 이야기 안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70인 전도대 중에 한 사람이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노예였는데 나중에 회개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다. 또 어떤 사람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근데
근데 어느 하나도 얘기가 신빙성이 없어요. 지금은 알 수 없는 얘기를 하기보다 확실한 이야기가 필요하죠. 확실한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는 의사였다는 겁니다. 아, 대단하죠? 근데 이걸 사람들은 자꾸 지금식으로 얘기해요. 지금은 의사가 대단한 직업이지만 당시의 의사는 거의 대부분 노예입니다. 노예. 왜냐하면 지금이야 의사가 돈 많고 명망 있는 직업이지만 당시에는 노예 중에 똑똑한 친구 하나 골라서 의술을 배우게 만들어서 주인의 주치의로 삼는 겁니다. 의사라면 되게 노예가 맞아요. 그렇기에 누가도 노예 출신이라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한 사람입니다. 복음을 위해 바울과 세계를 다니면서 전도를 한 인물이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 누가라는 사람에 의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기록되어져서 오늘까지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 이건 분명한 겁니다. 그런데 이 누가는 좀 특별한 것 같아요. 단지 여기저기서 들은 것을 쓴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연구했다고 얘기하는데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세히 미루어 살펴보았다는 말은 공부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합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면밀하게 연구했다는 겁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study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제자들이 어떤 영향을 받아서 어떤 삶을 살게 되었는지를 어떻게 해요? 자세하게 살핀 후에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람들이 궁금해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그랬는가예요. 이걸 믿는데, 이걸 믿어요. 참 좋은 거죠. 그런데 믿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믿는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순하게 덮어놓고 그랬으니까, 그런데요, 반대로요, 그걸 펼쳤을 때는 믿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근데 오늘 누가는 어때요? 덮어놓고도 믿지만 펼쳐서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계속해서 열심히 공부한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이 당시에 책 쓴다는 거 쉬운 일일까요? 로마서를 바울이 써서 로마로 보냈어요. 로마서를 바울이 써서 로마로 보냅니다. 로마서를 전달하는 사람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낼까요? 요새는 편지, 등기 이런 것도 안 하죠. 뭐예요? 메일로 보내죠. 문자로 보내요. 톡으로 보냅니다. 당시에는 어떻게 하냐면 얇은 종이 없습니다. 이게 120g이거든요. 이것도 두꺼워요. 양피지 또는 파피루스, 그러니까 갈대를 엮어서 누른 종이를 사용하는데 그 크기와 부피가 로마서 한 권 16장을 다 썼는데 분량이 어느 정도냐면 한 수레분이래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로마서 하나 편지로 보내는데 수레로 간 거예요. 수레로. 이게 가능합니까? 그럼 여러분, 누가복음 몇 장이에요? 24장입니다. 이거 로마서는 한 장에 한 장 정도 분량인데 누가복음은 2장 정도의 분량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로마서의 3배입니다. 3배. 그러면 야, 이거 세수래, 세수래. 요 누가복음 요거 하나 쓰는데 세수레를 쓴 거예요. 그러면 경비는 얼만큼 들었을까요? 파피루스 만드는데 양피지를 만들려면 양을 잡아야 되잖아요. 양 한 마리 잡는데 뭐 지금 닭 잡는 것 같을까요? 비쌉니다. 파피루스는요, 더 비싸겠죠. 돈뿐만이 아닙니다. 희생이 따랐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누가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스스로 엄청난 책을 써내려갔다는 사실입니다. 거기다가 그것 그냥 쓴 게 아니라 열심히 공부하고 조사하고 자료를 뒤져서 예수님 행적을 자세하게 써서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기 보면 데오빌로 각하에게 해두었는데 데오빌로가 누구인지 아무리 역사를 찾아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데오빌로라는 말은 데오,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빌로는 필로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이런 뜻으로 쓰여집니다. 그것을 보고 이것은 특별한 사람이 아닌 모든 성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여러 주석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하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 특정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누가는 자신이 알고 있는 예수님, 그분의 행적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사제를 다 털어서 책을 만들어 데오빌로라는 사람의 혹은 우리 모든 성도에게 읽히기 위해서 기록을 남겼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당합니다. 순교를 당하면서 예수님을 전하고 왜 복음을 전했을까요? 그 중에 이 누가라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고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책을 쓰면서까지 우리에게 왜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애를 썼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가 이렇게 우리에게 알리고 싶어 하던 주님, 저는 좀 여러분들이 만나기를 주 여러분을 소망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돈이 많고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죽임을 당할, 핍박을 당한, 고난을 당할, 순교를 당할 그러한 사람이 그러한 일을 앞에 두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글을 남긴다는 건 어찌 보면 주님이 누구신지 모든 사람이 알기를 원했던 거죠. 왜냐하면 누가는 주님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우리가 알기를 원했기에 이렇게 썼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과 우리의 차이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너무 알고 너무나도 자세히 읽고 있지만 하나, 우리는 주님을 전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과 누가는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나도 좋고 좋아서 그것을 전하기에 애썼다는 겁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그들에게 있어서 신앙,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삶의 생생한 경험인 거죠. 그 삶에 누렸던 체험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수천 명이 모인 자리에서 나눠주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눠주는데 베드로에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주면 이게 없어야 되는데 여기 또 생긴다는 거예요. 무슨 뭐 마술처럼 이렇게 보자기를 덮어놔서 뿅뿅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나눠주는데 그치질 않는다는 겁니다. 떡을 뭐 떼서 아주 조금씩 정말 무슨 보이지도 않을 만큼 생선은 다 발라서 이 입에다 그냥 톡 적셔, 그 정도가 아니라 나누는 거예요. 나눠주니까 또 있죠. 나눠주니까 또 있어요. 성경에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천 명이 먹고 12강주리가 남았답니다. 아멘. 우리 교회도 다 나눠주고도 12강주리가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그걸 기대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런 사실을 보고 아무 말 안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더니 나사로가 수의를 입고 저벅저벅 걸어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우리가 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얘기할까요? 와, 이 정도로 끝날까요? 아이고야, 예수님이 또 살리셨네, 또 살리셨어. 80년대, 7, 80년대 신앙 생활하신 분들은 기도원을 많이 가셨습니다. 지금은 기도원이 거의 문을 닫았습니다. 기도원 가면 예전에 H모 기도원, 저 포천에 있는 그 생수를 떠오는 기도원이 있었습니다. 저도 거기 많이 갔습니다. 어머니 따라서. 거기 칼국수가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 그 새벽에 먹는, 새벽마다 칼국수를 주거든요. 돈도 안 받아요. 기가 막힙니다. 거기 수영장도 있었거든요. 저는 그 수영장에서 열심히 놀았습니다. 기도원에 가면 밤에 신유 집회를 해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막 그 정말 무슨 무당집 보는 것처럼 기도합니다. 저 어렸을 때 그걸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제 친구 엄마가 무당이거든요.
그 엄마가 하는 거하고 교회에서 하는 거 별반 다름이 없더라고요. 카레에서만 안 노는 거지. 근데요, 갑자기 한 새벽 3시쯤 됐는데 누워있던 환자가 그 기도원 원장 앞에 갔는데 갑자기 원장님이 기도를 한 30분 하니까 그 환자가 벌떡 일어나요. 그리고 막 박수를 치며 찬양해요. 보셨어요 그런 거? 안 봤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진짜로 그런 일이 있다니까요. 암덩이를 띄어내고. 우리 목사님 그런 거 좋아한다더라. 제가 지금 말하는 걸 잘 문맥을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근데 왜 교회가 이렇게 약해졌어요? 그런 걸 그렇게 많이 봤는데 왜 그렇게 교회가 약해졌을까요? 우리는 진정한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병고침의 은사 있을 수 있습니다. 신유의 은사 전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일들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의 시대와 우리의 시대가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왜 우리는 그거 못하냐고요? 그럼 교회는 초대교회만큼 불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떡광줄에 남아있는 물고기나 떡처럼 남아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이게 건너라는 얘기예요. 삶의 체험이 돼야 되는데 삶의 체험이 안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잘 보세요. 이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러니까 말씀이 언제부터 있었대요? 태초부터.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지금 요한일서에 나오는 이 요한도 얘기하지만 이 사람들은 뭐예요? 들었어요. 들은 걸로 끝나나요? 눈으로 봤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도 똑같아요. 근데 뭐가 안 돼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은 들은 이야기가 아니죠. 성경 속의 인물이 아닙니다.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들었고 손으로 만져보았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전할 때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베드로를 잡아서 재판합니다. 왜 너희들이 예수를 전하느냐? 전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가 아니죠. 이것은 생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친구를 만나거나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식사를 하거나 얘기를 할 때 되면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여자분들은 무슨 이야기가 그리 많으신지 전화하고 나서 만나서 얘기해. 이게 그냥 기본이죠. 점심에 신방하고 식사를 하러 가면 식당이 거의 여성분들입니다. 거기에 요새는 안 그런데 옛날엔 넥타이맨 남자가 하나 앉아 있어요. 그럼 누굴까요? 그렇죠. 목사입니다, 목사. 얼마나 얘기들이 많으신지 여기저기서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무슨 할 이야기가 그리 많으신지 별의별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내 생활의 주변 인물, 사건들입니다. 자신의 경험이기도 하고 생생한 삶의 말 잘 아는 자신의 이야기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많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뭐가 나와야 될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 이야기는 얼마나 하느냐라는 거예요. 나의 삶에서 예수님 이야기가 나의 말에 몇 퍼센트나 되느냐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유대인들에 대한 그 부모 교육 많이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모든 교육을 3세 이전에 끝냅니다. 몬테소리, 그렇죠? 3세 이전에 모든 교육이 끝나요. 그리고 평생 뭐예요? 반복 교육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은 부모님이 삶을 이야기해 줍니다. 어려서부터 계속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는데 오늘 우리의 모습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과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건 그들은 틈만 나면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정치 이야기, 세상 이야기, 남의 편 이야기, 이런 것들을 주로 합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주님에 대해서는 하지 않아요. 그럼 왜 그럴까요?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교회를 출입했지만 혹시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난 극적인 경험이 나에게 없어서 할 얘기가 없는 건 아닐까요?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도 다니고 성경도 읽고 기도 생활도 하지만 내 생활의 현장의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손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건 아닐까요? 만약에 우리 삶 속에 성경에 있는 주님이 아니라 지금 살아계시고 내 삶을 변화시키고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손길을 경험한다면 아마 우리도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이봐 집사님,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셨어, 얘기하지 않을까요? 너무나도 놀라우니까, 신비하니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증인이 되어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변호사가 아니라 주님의 증인입니다. 주님을 만난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 증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와 같이 주님을 생생하게 만날 수 있을까요? 누가가 누가복음을 쓴 이유가 여기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는 주님을 만났어요. 변화를 체험했습니다. 내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 예수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변화를 그는 몸소 느꼈던 거죠. 그리고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크게 일어나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세계를 변화시키는지 그가 보았던 거죠. 도대체 뭐가 이렇게 변화를 일어나게 하는가?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가? 그는 공부하기 시작한 거죠. 연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사람들이 알길 원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가 만난 주님을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주었다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는지 저는 한 4가지 정도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날마다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 마주 앉아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묵상하는 이 경건의 시간이 엄청 중요합니다. 경건의 시간이 대단한 순서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10분, 20분, 30분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시간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11조를 드리는 심정으로, 시간의 11조를 드리는 마음으로 10분, 20분, 30분 하나님 앞에 마주 앉아서 기도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읽으시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 하나님과 나와의 사건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이러한 경험이 계속되면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과의 만난 이야기를 만나는 사람에게 하게 될 겁니다. 이런 경험이 없으니까 우리가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살아가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이 세상을 안 살아봐서 그러시는데 시간이 없어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을 속이지 마십시오. 정말 시간이 없어서 그러십니까? 아니잖아요. 내어주기 싫어서 그런 거죠. 내 시간을 내어주면 내게 손해본다라고 생각하니까 이거 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과 나와의 사건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세상에 나가 증인으로 살아갈까요? 두 번째는 생활 속에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활 속에 조용히 찾아오셔서 내 삶을 간섭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해야 그것을 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이 조금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일이 생기면 이렇게 얘기하죠. 야, 오늘 재수. 그 재수가 아니죠.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것을 볼 수 있는 눈,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 저희가 이제 이사를 놓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저희가 애들한테 얘기했어요. 야, 구체적으로 기도하자. 우리 아들이 방 몇 개, 화장실 몇 개, 이런 거 기도했거든요. 몇 평,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웃으시죠? 저희는 그렇게 살아요, 아직도. 근데요, 지금 돌아보면 저희 아이들이 기도한 대로 됐어요. 전 그게 저에게 있어서 큰 간증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기도를 역사하시는 거예요. 뭐 대단한 거 아닌 것처럼 보여지죠. 여러분, 해봐야 돼요. 내가 그걸 놓고 기도할 때, 제가 새벽마다
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제 태블릿에 기도 노트를 쓰거든요. 그럼 성도들 1번부터 쭉 씁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 받으면 동그라미. 제가 이번 주 제 기도는 강대국 권사님이 교회 나오시는 거였어요. 나오셨잖아요. 아멘도 없고. 아멘 하셔 이럴 때는. 예. 제 기도가 어설픈 것 같아요? 이런 경험들을 해보셔야 돼요. 사소하잖아요. 이런 사소한 경험들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형성하는 겁니다. 그걸 삶에서 계속해서 경험하는 겁니다. 이번 주 제 기도 제목 있겠죠. 이성라 집사님 항암 잘하고 오실 수 있도록.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거에 은혜를 주시고 그런 경험이 쌓여서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과 여행을 떠나는 겁니다. 야, 이거 옛날에 신구 선생님이 나오셔서 4주간의 조정기간을 드리겠습니다. 기억하시죠? 4주간의 조정기간 왜 줄까요?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부부관계가 소원해지는 이유는 부부관계에 대화가 없어져서 그런 겁니다. 부부관계가 소원하지 않는 가정들은 대화가 낮아요. 남편분들 제발 됐어 하지 마시고 들어주세요. 그 여자분들이 나이가 들으면 어쩔 수 없어요. 미주알 고주알. 근데요 60 넘으시면 그것도 안 해요. 왜? 듣지도 않는 사람한테 하는 바엔 곰탕 끓여놓고 나가죠. 그러니까 제발 좀 들어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은 똑같죠. 하나님과 여행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둘만의 시간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기도원도 좋고 조용한 데 가서 말씀 묵상하는 것도 좋고,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 1년에 한 3일씩 혼자서 여행을 떠나요. 근데 책을 한 5권을 갖고 가요. 그 책이 신앙서적을 들고 갑니다. 그래서 뭐 여행 가는데 책을 왜 들고 가요? 무겁게. 근데 조용하게 하나님을 경험해 보는 시간이에요. 시간 많으시잖아요. 경험하셔야죠. 하나님과 나와의 시간. 네 번째, 하나님께서 처방을 내리시기 전에 먼저 순종하십시오. 이거 되게 무서운 거죠. 이것도 안 하면 하나님의 처방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처방은 무서워요. 우리의 삶의 자리를 흔들어 버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저수지, 우물을 잘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물을 잘 합니다. 우리 그 전 세계에서 관계 수로가 제일 잘 돼 있는 나라가 원래 이스라엘이에요. 그만큼 물이 없거든요. 근데요, 이스라엘 지형도 참 좋은 게 석회질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물을 묻히면 웅덩이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이스라엘이요, 지진대 위에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끔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 말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좋은 지형도 주셨잖아요. 때에 따른 비도 주세요. 그래서 웅덩이가 만들어져서 거기다 물을 잘 저장하죠. 하나님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게 됐다 싶으면 어떻게 해요? 흔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되게 이상해 보이잖아요. 근데 왜 흔드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 삶을 흔들면 우린 되게 좋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유경수 집사님 지진 경험해 본 적 있죠? 어때요? 뭔가 무섭지 않았어요? 처음에 굉장히 무서웠죠. 저희는 부산 살 때 지진을 경험했거든요. 저희 집 21층이에요. 부산에서 제일 높은 21층. 누가 알면 뭐 저희 타워 팰리스 21층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고요. 제일 높은 아파트에 제일 높은 산 위의 아파트 21층이에요. 내려오려면 엄청 힘듭니다. 근데 거기서 갑자기 누워 있는데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저희 아내가요, 다른 건 안 무서워하는데 이 호들갑 그래서 애들을 끌어안고, 애들이 어렸거든요. 제일 낮은 동네에 있는 맥도날드를 갔습니다. 그랬더니 애들 엄마들은 다 거기 와 있더만요. 이 지진이 무서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1층 아파트도 그냥 내려오려면
무서운데 제일 높다니까요. 뛰어내려올 수도 없어요. 근데 잘 보세요. 이 하나님의 처방이 그렇다면 또 배운 게 있으니까 목사님 그럼 그냥 가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삶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처방을 내리시기 전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처방하시기 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흔든 다음에 깨닫지 마시고 풍랑을 만나고 난 뒤에 아이고 주여 하지 마시고 평안할 때 교제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동행하시고 함께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영의 눈을 여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신앙이 우리의 지식이나 종교가 아니라 우리의 생생한 경험이 되고 나의 삶의 체험이 될 때 우리의 신앙은 통조림 속의 꽁치가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시는 신앙,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을 만나고 또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루 한 번, 이틀에 한 번이라도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과 만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 삶에 주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걸 보여주셔야죠. 그것을 보자는 말입니다. 경험하자는 말이죠. 그래야 우리 신앙이 살아있지 않겠습니까? 누가처럼 전하는 겁니다. 힘들어도 하는 겁니다. 할 수 있는 믿음을 갖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걸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새는 젊은 친구들 하는 그 SNS, 인스타나 여러 가지를 보면 교회에 대한 이 홍보,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굉장히 부럽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로 자기 교회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고 하나님을 만난 믿음이 있으니까 자기 얼굴을 드러내는 것, 교회 이야기를 하는 것 너무나도 당당한 거죠. 그런 마음을 갖는 겁니다. 내가 하고 있는 신앙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거죠. 마치 무슨 007 작전하는 것처럼 신앙을 하는 게 아니라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 기억하는 겁니다. 기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삶으로 우리의 주변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귀한 영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